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하루 한 장 내지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방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 안에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무엘상 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왕을 지정하시고 세워주시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셨을까? 형편없는 사람을 세워주셨을까? 좋은 사람을 세워주셨을까? 우리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사울은 버려진 사람 맞습니다. 사울은 버려진 사람입니다. 그는 교만했고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했고 그는 육신적인 사람이었고 그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왕을 세워주실 때 어떤 사람을 세워주셨냐면 최고의 사람, 가장 좋은 사람을 주님이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사무엘상 9장은 바로 그걸 얘기해 주고 있죠. 사무엘상 9장 1절에서는 기스라고 하는 사람의 족보를 보여주면서 기스는 베냐민 지파의 가장 유력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의 아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것을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암나귀를 찾으러 이제 그가 다니게 되는데 그가 다닌 지역만 말하자면 에브라임 산지 그리고 살리사, 사할림 그리고 베냐민 사람의 땅을 두루 다니다가 결국 숲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는데 이 말을 좀 더 해석해 보면 에브라임 산지 그럼 산지지대로 갔다. 다시 말하면 에브라임 지파에게 준 땅으로 갔다는 얘기고 살리사, 사할림이라고 하는 것은 협곡이 있는 곳이고 사막이 있는 곳인데 단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지금 이 기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아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죠. 그 자기에게 준 땅, 그 베냐민 지파에게 준 땅 모두를 두루두루 다닐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살고 있는 숲 땅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춘천에서 우리가 춘천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 춘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가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서면이나 우두 정도 간 것이 아니고 그가 간 곳은 바로 저 홍천, 화천, 양구 이런 지역까지 갔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자면 에브라임 산지를 두루 다녔다. 살리사 사할림 지역을 두루 다녔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지역을 두루 다녔다라고 말해줍니다. 두루 다녔다는 말을 3번씩이나 사용한다는 말은 그가 성실하게 꾀를 부리지 않고 부지런히 열심히 찾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소 성품이 어떤지 성경은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사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최고로 준수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외모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평균 키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다고 했으니 그 등치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품적으로 보거나 또는 그의 외모로 보거나 완벽한 사람이요 최고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암나귀를 찾으러 다니는 그의 성실함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숲땅, 사무엘이 살고 있는 선지자가 살고 있는 땅까지 갔는데 이제 사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종에게 이제 돌아가자. 야, 아버지가 암나귀는 고사하고 우리들 때문에 걱정하시겠다. 벌써 여러 날 우리가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그는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사람이었다. 효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종이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여 그러지 말고 우리 사무엘 선지자를 좀 찾아갑시다. 그분이 참 영적으로 귀한 분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문제를 좀 놓고 도움을 받읍시다라고 해서 가자고 할 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 말이 옳다 가자 그러고 갑니다. 이 말은 그가 종이 하는 얘기도 겸손하게 다 듣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그 선지자를 찾아갈 때 사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선지자를 찾아가려면 내게 좀 예물을 드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돈이 전혀 없다. 그랬더니 제게 조금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보면 그가 대접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임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줄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 그 밤에 대화를 하면서 이제 힌트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제도자로 세우실 것이라고 한 얘기를 들려줄 때 그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미약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도 우리 집안도 결코 센 집안이 아닙니다. 우리 집안도 아주 나약하기 그지없는 집안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가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고 얼마나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9장 1절에서 분명히 이 기스라고 하는 사람은 유력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런 점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사람을 소개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나길 잃습니다. 잃는 것도 있고 문제도 있고 사고도 나고 아프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왕 세우는 걸 싫어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가장 좋은 사람으로 주시는 오늘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